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누리고 잊지 말고 따르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 스크립투라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칼럼에도 소개했지만 저는 요즘 주일 오후마다 권사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중입니다. 약 4개월 정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권사님들과 함께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들을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이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불교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권사님, 또 주변에서 전도하는 걸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권사님, 심지어는 그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았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권사님 등등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봐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각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건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서 본문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첫걸음을 막 떼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 자자한 소문을 전해들은 가버나움 사람들 바닷가에서부터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많은 무리들 사이를 헤치며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2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의 직업 또 사회적인 지위 금방 찾아낼 수 있지요. 이름은 야이로,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여기서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시기를 겪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각 지역 단위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세운 집회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지역 교회들에 해당되겠지요. 이렇게 시작된 회당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미 유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종교 시설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야이로는 그러한 회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에 관한 당시의 기록을 보면 비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대중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고요. 그 지역에서는 유지의 역할을 톡톡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한 지역의 유지인 회당장이 저 시골 깡촌 갈릴리 출신 그것도 젊은 청년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야이로의 이런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야이로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가 들어있지요. 본문 23절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시에 인간을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만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을 가리켜 호모 데우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인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착각 충만에 빠질 때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정말로 착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한계 상황 그렇게 부릅니다. 누구든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소나기 위에 쥐고 있는 것처럼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야이로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야이로는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대문을 턱 나서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머리를 숙여 인사하죠. 회당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야이로는 그들의 어깨를 툭툭 쳐줍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삼삼했을 겁니다. 가슴 뿌듯함이 밀려왔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으스대는 어깨의 힘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의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덜컥 틀어 누웠네요. 성경을 보니 12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딸을 키워본 부모님들 다 아시지요? 한창 애교가 넘칠 시기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예쁜 딸이 중병에 걸렸다는 거지요. 사경을 헤매는 딸을 지켜보면서 야이로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사방을 수소문해서 의원들을 데리고 왔지만 소용이 없네요. 효험이 있다는 약 다 먹여봤습니다.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니 가쁘게 숨을 몰아내시는 딸을 보면서 야이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난 무용지물이로구나. 내가 그래도 이 아이의 아빠인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니. 야이로는 낙심했습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몸부림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마을 전체가 술렁이는 거예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가 가버나움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불현듯 야이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그 청년 예수라면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야이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에게 아무것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명성, 체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아주 가녀린 믿음 하나 이렇게 붙잡고 그곳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야이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을 저는 이 시간에 알파의 믿음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알파가 무엇입니까? 우리 알파는 신약 성경의 이 언어인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작 혹은 처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야이로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알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되는 믿음, 흔히 말하는 첫 믿음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어요.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출발점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로서는 믿음이 느슨해졌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금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했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알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귀한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아직도 알파의 믿음조차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늘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이 며느리가 전에 우리 사용하던 찬송가로는 395장,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로는 342장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게 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며느리의 형편을 안타깝게 여긴 교회 식구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그 며느리를 좀 도와주자. 그래서 합심해서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발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도 나오세요. 며느님이 우리 할머니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할머니 이제 좀 마음을 여시고 좀 며느리의 그 소원도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왈, 그거 다 왕래숭 떠는 거요.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 시어미를 이겨먹겠다는 노래만 부릅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집사님 한 분이 여쭤봤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며느리가 무슨 노래를 하는데요? 그건 뭐라더라? 너 시어밀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어밀 이겨 새 힘을 얻고, 뭐 이런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그게 이 할머니 귀에는 너 시어밀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들린 거예요.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 찬송가 한번 변변히 불러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런 오해가 이 할머니에게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엉터리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이 알파의 믿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는 야이로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미 봉독했던 2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간곡한 청을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겠다 하고는 그와 동행하게 된 것이지요. 야이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마음이 읽혀지지요. 안도의 한숨 내쉬었을 겁니다. 이젠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만나 주시면 자신의 근심과 시름, 한숨 다 끝낼 것이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이로는 물론이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까지 당황하게 만듭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병은 만성 하혈증을 가리킵니다. 허구한 날 하혈을 했으니 사람 꼴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나아보겠다고 많은 의원들 만나봤다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가며 고쳐보려 했다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아무런 효험이 없네요. 가사는 다 탕진하고 이제는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은 흉한 몰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련한 한 여인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종종걸음으로 무리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12년간 이 여인을 괴롭히던 혈루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바쁘게 길을 가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물었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을 향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요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여인이 받은 복을 얘기하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의 사건이 결코 독립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이로가 숨을 헐떡이는 딸을 살리기 위해 촌음을 다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이 각각 다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은혜로운 사건들이에요. 설교자들도 마음껏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이로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혈루증 여인의 일을 연관시키면 거기서 매우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혈루증 여인에게 매우 복된 사건이었다면 야이로에게는요, 그 여인 때문에 허비한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딸에 비하면 혈루증 여인의 일은 조금 더디 가도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12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져주신들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갑작스러운 여인의 등장은 야이로에게 황당한 일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속이 시커멓게 타고 있다는 걸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 여인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야이로에게는 분명히 야속하고 원망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뭐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에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던 야이로에게 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본문 3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하,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누구와요? 혈루증 여인과요. 아직도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는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알려왔습니다. 야이로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뜨린 듯 했을 겁니다. 모든 거 다 내던지고 오로지 딸을 살리고자 했건만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야이로의 눈에 혈루증 여인, 한없이 원망스러운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저 여인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조금만 더 걸음을 재촉해 주셨더라면 내 딸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아이고 내 딸 불쌍해서 어쩌나, 아이고, 이런 생각에 야이로는 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렇게 야이로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단 하나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야이로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본문 3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그려보면서 그 음성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요. 분명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해줄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네요. 꿈깨! 그 말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죽음에 직면했던 딸 살려보겠다고 했던 건데 그 딸이 죽어버렸으니 뭘 더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인데, 이게 현실인데, 본문 3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김 목사의 말이면 여러분이 붙잡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굳세게, 헌신의 힘을 다해 아주 굳세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에요. 옳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실망에 빠져버린 야이로에게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알파의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오메가의 믿음,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에서 마지막 알파벳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90%도 아니에요. 95%도 아니에요. 마지막 100% 마지막까지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메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메가의 믿음은 야이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알파의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파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 확고부동한 믿음이냐?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믿음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에 성수주일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파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메가의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한번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알파의 믿음과 오메가의 믿음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해 놓고 중간중간에 세상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따로 세워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오메가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요즘처럼 특세에 참여해 있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내게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알파의 믿음으로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다 보면 주변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서로 기도하면서 충고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도 되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는 아직 응답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야이로가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난 것과 같은 돌발 상황이지요.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 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문제는 외면하시고 저 사람의 기도, 저 사람의 문제는 먼저 들어주신 걸까? 나도 기도했는데 적어도 함께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고개가 끄덕여져요.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런 문제로 교회를 아예 등지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알파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알파의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으뜸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지금의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알파의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이제는 오메가의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어떤 성도의 어떤 문제와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혹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냐 묻고 싶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뭘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묻고 싶은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오늘 본문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주님을 통해 알파의 믿음을 오메가의 믿음으로 새롭게 준비한 야이로가 용기를 내서 딸의 시신이 놓여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야이로의 집 여느 초상집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문상 온 사람들이 유족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야이로 어땠겠어요? 복받쳐 오르는 슬픔, 그거 참아내기 위해서 어금니를 꽉 깨물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기이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의하게 만듭니다. 본문 3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우리가 알파의 믿음과 아울러 오메가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성도의 어떤 문제와 어떤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궁금증을 풀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다 아시죠? 두 번 다시 딸의 미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파서 신음하던 그 딸의 끙끙거리는 소리조차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놓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결국 주님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어렵게 살려낸 게 아닙니다. 죽은 딸의 손 붙잡고 달리다굼 한마디 했을 뿐인데 딸이 살아났습니다. 마치 잠들었던 아이를 툭툭 흔들어서 깨우듯 주님은 그렇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100%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이번 특세를 맞아 부르짖고 있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 그 문제들 이 안에 있어요.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이것들을 저에게만 말한다면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 무거운 것들이고 제 자신이 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는 누가 보더라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혹 저 사람이 이 일로 인해 실족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목사에게 맡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오메가의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꼭 받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의 좁은 생각과 짧은 경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실타래를 풀듯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도 기꺼이 해결하신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못하실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보십시오. 한 번도 주님께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알파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은 했지만 오메가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주저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 우리를 눌러앉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의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어금니를 깨물면서라도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파의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일들 결코 중간에 우리 포기하지 말고 오메가의 믿음까지 붙잡자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솔라 스크립투라로 붙잡을 때 우리 모두는 야이로가 체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일로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간증을 가진 선교사님 한 사람을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뭐냐? 교회에서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꼭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첫사랑이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삼각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복잡한 곳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교회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차임받았죠. 차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결혼을 했죠. 다른 남자한테. 근데 그 다른 남자는 키가 191,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이런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흐르고 20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만 아니라 첫사랑 우리 교회 애들 첫사랑의 첫사랑 미묘 복잡한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서로 결혼한 애 아무도 없더라고. 다 따로따로 결혼했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1시 딸이 전화가 와서 엄마 거기 몇 시야? 새벽 1시. 뭐해? 첫사랑을 만났어. 이야기 중이야. 엄마 잠깐 기다려. 아빠 바꿔줄게. 네. 아빠 바꿨어요. 여보 거기 몇 시야? 새벽 1시. 뭐해? 첫사랑 만났지. 이야기 중이야. 남편 하는 말 첫사랑? 첫사랑에게 꼭 내 이야기를 전해줘.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는지. 그 첫사랑이 당신을 차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오늘날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남편 짱.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야 우리 남편인데 너한테 말해주래. 그야말로 너무 통쾌하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왜 하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주세요 했던 그 사람 내지는 어떤 것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골리앗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위함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꺾으면 안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동영상으로 만나본 선교사님은 케냐 선교사로 오랜 세월 사역하다가 지금은 국내에서도 젊은이들의 멘토로 활동 중인 임은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케냐의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아이들 학교 지어주고 밥 먹여주고 그런 일을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했던 분인데 방금 봤던 동영상은 이제 대학 청년 수련회 시간에 전했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 속에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만 하는 근거가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실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 수 없어서 나도 잘 모르겠어요 말하는 분들도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고 되묻고 싶고 따지고 싶은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우리의 믿음이 알파의 믿음에 머물거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알파의 믿음을 뛰어넘어 오메가의 믿음까지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특별히 어느덧 사순절 특세 넷째 주간을 앞두고 있는 새벽 용사들이여, 이번 기회에 위대한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러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편에서 반드시 감당해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알파의 믿음으로는 물론이고 오메가의 믿음으로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도 야이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야이로에게 주셨던 그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제12차 특세 네 번째 주간을 살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주간에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